오늘 부모님 어버이 줄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 또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면서 잘 섬기고 잘 받들어서 또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 평탄케 하는 그런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로마서 1장 속에 18절 속에서 31절 속에서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가운데서 오늘날은 이 배교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배교의 불법의 시대, 배교의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한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시대는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참으로 감사히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 시대를 다 승리하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한 분만이라도 잘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적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모님에게 잘한 그러한 이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큰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는 삶이었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원망하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 장차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높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속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이 순종하라 이렇게 그 단어가 나와요. 순종하라. 이 명령어잖아요. 명령.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 테크니아 이 헬라 말의 자녀들아라는 단어와 그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결혼하고 기성세대가 되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부모가 계시면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과 같은 생. 부모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녀들이라. 여기서 이 본문에도 그렇게 썼어요. 자녀들아. 물론 부모님의 그 낳은 자녀들을 의미하는 지칭이지만 그러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런 뜻이다 하는 거다. 아무리 내가 40대 50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천진난만 어린애들이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장성해서 어머니 말, 아버지 말을 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시대가 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요새 시대가 다 하나님 말씀이 붕괴되고 경건이 사라지고
오늘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모의 말을 모양 다 걸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부모가 명령하는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척박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대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갈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교훈이며 책망이다. 곧 생명의 길이니라. 이렇게 잠언서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 대처해서 내 부모를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사실 우리가 지나가 보면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말이 다 틀린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다. 다 옳은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그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뭐 자녀에게 사실 뭐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속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다. 우리 하기교회는 부모님을 정말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이삭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 순종은 의로운 것이다. 다 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부모 순종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오늘날은 부모 순종을 하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했어요.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실천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가서 내가 봉헌물을 한번 딱 드리면 이것으로 나 부모님 순종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런 유전적인 나쁜 유전적인을 받아가지고 그 나쁜 유전적인 그래서 너희들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물질이 있으면 갖다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그걸로 다 순종하고 그걸로 다 봉헌하고 효도하는 것이다 뭐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진실로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조금 물질 있다고 그냥 덜렁 던져주고 오는 뭐 그런 것은 아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것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최고의 계명 중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다 그 삶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로 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오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의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뵐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머리를 숙이고 높이며, 그리고 그분들을 참 경외하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 전도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권사님들 다 은퇴 안수 집사님들 다 많아요.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녀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높이며 존경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부모에 대한 축복, 영적 부모에 대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나오미 루시 그랬잖아요. 루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터들이가 되었을 때 그가 위대한 축복의 여인이 된 것은 딱 두 가지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내가 가장 인생 속에서 가장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몸뚱아리를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없어질 때에 그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리고 또 한편은 영적인 나를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방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이 어머니를 내가 죽어도 평생 모시고 살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에 결국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냐. 성경은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 보리우삭 줍는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그런 계획 속에서 그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리고 롯을 통해서 그 후손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을 하는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만났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모시고 있는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를 최고로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친아버지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이 육신의 부모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 십계명 속에서 오늘 인생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힘없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은 절대 변치 않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반드시 준다는 믿음 가지고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서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본문을 구절을 주 안이라는 말을 주 안이라는 것은 가정에 부모 섬기고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님이 반석과 같은 기초와 같은 본질적 가정의 가장 근원적 힘이 주님이시거든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도 주님을 주 안에 섬기는 것과 주 안에서 섬기지 못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섬길 때 오늘 부모님을 바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 때문에 더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 공경이 극대화를 하나님이 시켜서 큰 축복의 바운드리를 하나님께서 준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1차적으로 내가 부모를 잘 섬기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때 많은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 지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내 지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진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지체를 잘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주 안에서 있을 때에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잘 따르셔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복을 받는 그런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미를, 순종하라는 것은 이 아래서 듣는 의미라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부모의 말을 깨닫고 부모를 잘 받들고 섬기는 의미가 공경이라는 의미 있다네. 또 공경의 의미는 이 무겁다라는 뜻이요. 무겁다. 하나님이 권위 아래서 부모의 권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우리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권위 위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절망하고 비뚤어지는 가는 것은, 부모의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부모의 형편을 생각하고 눈으로 부모를 판단하고 눈으로 부모가 어떤 것을 이게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잘 못 섬겨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부모에게 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길 때 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부모를 섬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오늘 부모에게 간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듯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준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질서가 하나님의 작은 가정의 단위의 이 질서를 온 세계, 온 사회의 질서를 온전케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의 사회의 공동체에 얼마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인가. 영국의 성경학자 존 스타트 목사는 그의 에베소에서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에베소의 타이틀 속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사회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로 하나님께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를 개인적으로 잘 섬길 때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 발상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유혹과 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강력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순종은 우리 모두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만들어가요. 혼란의 구렁텅이. 태초에 설정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 순종,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든 태초의 말씀 속의 질서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그 사회는 아름답고 복된 사회가 돼요.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고 갈 때 오늘 그 사회는 깊은 혼란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를 보러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도 애기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새끼에 물어다 주잖아요. 물어다 주고 성장시키고 또 동물들도요. 그 보면 다 어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하물며 오늘 우리 인간은 어미가 아버지가 다 가장 연약한 아기 때부터 기르시고 낳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홀로 눈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오늘 이것까지 온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부모님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는 우린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새기고 오늘 어머님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잠잘 때 늘 교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에 오늘의 하기지단에 이렇게 왔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모 순종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는 우리의 모든 젊은 세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순종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3절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신명기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원래 이 지금 나타난 에베소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원문이라 보면 생각이 돼요.
6장 3절의 원문의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5장 16절이나 출애굽기 또 20장 12절이나 같은 원문의 말씀이라 보면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나라도 없고 자기 자유도 없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430년의 긴 세월을 살았어요. 요셉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버지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시작된 나라가 수백만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수백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말씀을 2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너희 들어가는 그 땅에서 롱타임 할 것이다. 장수하리라는 원래 원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 뜻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나라,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 백성 될 때 적과 꾸려는 그 땅에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원본적인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축복을 받는 사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이 축복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복된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또 500년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500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500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세상의 강국도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치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시대가 되면 사사기 시대가 그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기 시대가 암흑의 시대, 그런 불행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뺏긴 시대가 되었다는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와 모든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불안한 것이다. 진정한 강건의 역사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부모를 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룻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룻처럼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잘 섬겨서 오늘 이 핵가족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거죠.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 부모님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뵙고 싶어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려주셔서 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 불법의 시대에, 이 하나님 경외하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아오는 모든 전염병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그 은총을 달라.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혼한 지 7개월 됐는데 자기 아들과 자보를 딱 2번 봤대요. 타의 반, 자의 반, 뭐 그렇게 될 수밖에. 결혼해서 결혼시켰는데 2번 봤다는 거야, 2번. 그 얼마나 참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또 그렇게 요구도 하고 막 못 만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시대 속에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평강의 시대를 주시고 축복의 시대를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남은 생에 정말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